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요한서는 지금 요한은 누구인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영과 저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그런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면서 무엇에 대한 분별력이냐? 2절, 3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2절, 3절 읽겠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무엇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사건을 부인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딱 예수님 두 가지를 여러분이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100%의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인 것을 부인한다? 이거는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한다? 이것은 또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막 영적인 분별력,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막 능력 받아야 되고 막 위대하신 분들만, 막 영적인 어떤 리더들만 분별력이 있구나.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을 떠나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서 지식적인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교제까지 들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상고하셔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끝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기도의 능력은 받아요. 왜?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열심히 보면은 또 말씀의 능력을 받아요. 이거 같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영적으로 보긴 보는데 그것을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보지만 깨어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막 헷갈리는 그런 영이 또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영적인 분별력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반드시 이 말씀의 기본이 되지,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2단, 3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활발했고 그리고 지금 역시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요 성경 전체가 다 부인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 역시도 이거는 부인되는 것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잠깐 그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한 청년 위에 세례를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잠깐 그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을 때는 그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한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는 예수의 영이 떠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바로 알 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또 어떨 때나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미혹의 영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또 어떤 현상을 가지고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는 악한 사단도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로 가면 어때요? 이렇게 뭘 쫙 쌀을 뿌려놓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막 이러면서 또 막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내가 니네 아버지다 이러면서 진짜 아버지 목소리를 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시대 그 출애굽시대 때도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 처음에 몇 가지의 재앙은요 그들 애굽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그 마술하는 자들도 똑같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모세가 그 뱀을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었을 때도 그들 역시도 그 일을 했거든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사단 역시도 미혹의 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7절부터 21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미혹의 영이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실 때 사람의 그 손을 가지고 이것이 요한이 기록된 성경이지만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도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오직 이 성경이에요. 왜?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적그리스도와 예수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 얘기를 딱 6절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영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랑이에요. 그럼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영혼을 사랑해서 전하느냐 다른 아주 그냥 화려한 언어들 막 논리적인 많은 말들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요, 자기 종으로 부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의 산들을 보면, 이단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야, 너희 집 다 팔아. 너 직장 그만 다니고, 너 그리고 돈 다 가지고 다 모여. 이러면서 다미성교회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종말이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있는 거 돈 다, 물질 다 땅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겠어요. 그리고 그들 학교 다 스탑하고, 그리고 다 모였어요. 여러분, 결국 그 돈 누가 챙겨요? 누가 챙기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모든 권리도 다 뺏어가버리고, 인간의 존엄성도 뺏어가버리고, 여러분, 신천지 그 속을 내막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들 처음에는요, 막 그들에게 물질을 제공해요. 학비를 제공하고요, 막 태블릿 PC 사주고, 막 이런 거 필요한 모든 물질 다 내준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성경을 가르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뇌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집단생활 하더라고요. 아파트라든지 어디 막 집단생활 하면서 그들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모든 돈이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아세요? 신천지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거 코로나 터지면서 그때 뉴스 보고 그때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같이,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버리는,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르침은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져요. 부모하고 자식 관계를 완전히 끊어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적보듯이 하고, 부모가 딸을 찾아가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또 딸이 이제 자기 집을 가지러, 자기 이제 도구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집단 생활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 딸을 붙잡고 막 애걸복걸하면서 안 놔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나를 괴롭힌다, 폭행한다 이러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를 제압하고 딸을 버젓이 나가버리고. 그럼 이게 가정의 사랑을 깨버리고, 그런 어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린 이 악한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그 본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오늘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건 알겠지만 여기는 알겠대요. 그런데 여기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안에는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 하나님 불러도 이 마음은 그냥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여기가 따뜻하다는 느낌이 안 생긴대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시간을 참 오랫동안 경험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 20년, 30년이 다 돼가도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에서 아무리 써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늘 나를 지켜보시고 죄를 짓나 안 짓나 나를 보는 그런 하나님.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과 같은 인생을 제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마다들은 어때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을 기뻐할 수가 없어. 저 동생은 원수 같아. 아버지의 재산 절반이나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들어오면 자기 재산 반틈이 이게 지금 손해볼 것 같은 거야. 이러면서 이 동생 오는 것조차도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서 열심히 동생 온 날도 어떻게 해요? 밭에서 열심히 빼빠지게 일을 해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살잖아요.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주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주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나요? 이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또 강력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사모였기 때문에. 그죠? 목사님 밑에서 맨날 이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종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리죠. 모든 예배 다 참석하는 거잖아요. 항상 예배 안에 있었잖아요. 항상 아버지 품에 있었잖아요. 항상 예배 안에 있고 항상 아버지 품 안에 있었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뒤에 앉아서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슬프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울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수만 번, 수천 번 했거든요. 수만 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지기까지 하나님은 저희 상황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제 안에 그런 상황으로 그냥 세월만,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제는 무엇을 알았냐? 내 안에 사실 저에게는 내적 주는 굉장히 저한테는 큰 영향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적 주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느꼈거든요. 제 안에 아버지의 관계에 틀어져 있던 것들. 저희 아버지 진짜 FM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어요. 가정을 정말 사랑했고, 그런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육신 아버지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육신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이냐? 육신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냥 잘하면 예뻐하고, 말 안 들으면 싫어하고, 공부 잘하면 예뻐하고, 공부 못하면 싫어하고, 뭔가 뛰어나면 좋아하고, 뛰어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고,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하고, 이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의, 그런데도 저는 아버지가 어쨌든 가정을 소중히 여겼고, 저희들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다른 어떤 가정보다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제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제가 받고 싶은 사랑이 있었던 거. 비교하지 않는, 언니와 나를 비교하지 않는 사랑. 딸로 태어난 딸지라도 그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딸이라는 것 때문에 저를 조금 실망했던 그 마음까지 이 아이는 다 갖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 나는 네가 둘째여서, 둘째 딸이라는 것 때문에 너를 한 번도 둘째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음성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그래, 나는 너를 한 번도 둘째여서 너에게 쪼개진 사랑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너에게 완전하게 다 받고, 그리고 나는 너를 정말 너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나는 기쁘고 행복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음성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오면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 안에 이제는 어떠냐?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나를 정죄하는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는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모였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머물러 있어서 감사해요. 세상 가운데 보호되어서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만화들, 그 탕자보다 그 만화들이 더 탕자였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서 진짜 탕자는 누구였냐? 아버지와 살고 있는 그 탕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냥 맨날 우울하고 맨날 슬프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요즘 여러분 행복하고 다 기쁜 자세 절대 아니에요. 몇 살
제가 보니까 저영 씨도 그랬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지금도 수면제약을 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다리 뻗지 못하고요 나 해마다 원망하고 불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너무 많아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데 어떻게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 마다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거 다 네 것이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네가 지금 둘째 동생이 돌아왔는데 동생이 왜 잔치를 해주고 나는 언제 한번 친구를 불러서 잔치 한번 해주신다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지는 그 아들에게 야, 네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잔치하면 되잖아. 너가 잔치 해달라고 했으면 해줬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우리의 삶 안에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지금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생각과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완전히 내려놓으시는 훈련을 하시고,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지만, 그 나머지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데, 진짜 100% 신뢰하는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안 주고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자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는 이 땅에 있는 걸 다 얻었다고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요. 다 얻으셨어요. 여러분이 당장 지금 문제들, 이 땅에 몰려오는 어떤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학업으로 인해서, 직장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근심들이 몰려오는 것은 그 근심을 하게 하는 그 원인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에 묶여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일이 열려진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서 우울하고 슬플 때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다 알아서 맡겨주세요. 하나님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면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기 시작하고 기쁘지 않아도 막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맡기고 노력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알아봐야 될까? 누구를 찾아가 볼까? 누가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볼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지? 절대 해결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놔도 그 다음 또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 문제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막 뭔가를 해놨는데 이 문제들이 더 눈덩이같이 불어버리고 더 커져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냐?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그때 포기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밀을 아시기를 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맡겨야 돼요.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런데 맡기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셔요. 신기해요. 여러분이 기쁨을 얻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맡겼어요. 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매일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문제같이 안 느껴지고 분명히 그 문제인데 문제같이 안 느껴지고 이상해. 그걸 꼬집어봐.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전에는 그게 그렇게 건식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제 자신을 꼬집어보고 이게 지금 내가 뭔가 마취주사를 맞은 것 같이 이 마음에 절대 동요가 되지 않아요. 절대 슬프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만지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사랑의 언어로 잘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기도할 때요. 반드시 뜻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고 잘 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행하신다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할 때 그때 여러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안 됐어요. 하나님 저 그래서 이 사역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잠기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남편도 자식도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조차도 사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절하게 느낀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겠어요. 우리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면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나쁜 걸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자식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조차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이에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 주실 때 다리 뻗고 계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말씀하실 때 성령은요 탄식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서 죽이셨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다리 뻗고 계시냐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다리 뻗고 죽으시나요? 안 되잖아요. 나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시간, 그 힘든 시간들, 그 시간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귀한 시간인 것임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쫓아내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더 키워가는 시간이에요. 예배라는 시간은요 내가 무엇을 응답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깊은 사랑 안에 빠져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먼저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일 수 없어요.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의 남은 생애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4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들, 그냥 보여지는 어떤 기적들, 그냥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런 어떤 미혹하는 영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바로 그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고 하면서 이곳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버지의 그 일이 이제는 우리의 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가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도울까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저들을 가르쳤지만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놓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영적으로 깨닫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전하였고 들었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시간 각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